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치 아들 여로보암의 죄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절반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는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어떤 추진력과 또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예후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예후 이름의 뜻은 그는 여호와시다. 모태신앙이에요. 예후는 모태신앙입니다. 굉장히 카리스마가 강해요. 예후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즉시 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죽입니다. 반역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고 네가 왕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람 왕을 병문했던 유다의 왕 아하시야도 예후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신을 전국으로 퍼뜨렸던 이세벨도 죽여버려요. 아합 왕의 아들 왕자 70명도 다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후는 아합의 귀족들과 제사장들도 모조리 죽여버리는데요. 그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 시작. 여호와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아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모략입니다. 모략. 다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에게 큰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바알 선지자를 다 모읍니다. 바알의 제사장을 다 모으고 바알의 신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그리고 이제 계획을 진행하는데요. 열왕기하 10장 25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10장 25절에서 27절 시작.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려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그리고 바알의 신당을 변소로 만들어버렸어요. 대단하죠. 카리스마가. 예후는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죽였지만 예후는 바알 선지자, 바알의 제사장, 바알의 신도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 10장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쁘게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다 행하였으니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쿠데타로 반역으로 왕이 됐지만 4대까지 유지를 시켜주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그런데 예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엘리야의 행적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은 멸했지만 금송아지는 남겨둡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인데요.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 시작.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곧 베들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로보암의 죄곧 베들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후가 바알 신은 제거했는데 금송아지 신은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예후의 의도를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죠. 왜 바알 신은 완전히 다 진멸시켰는데 금송아지는 왜 남겨뒀을까? 이걸 우리가 이제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그러죠. 절반의 개혁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일 금송아지 우상을 제거하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서 솔로몬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 정권이 흔들리겠죠. 왕의 자락에 위태롭습니다. 왜 그러죠? 왕권에 대한 정통성은 다윗의 자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는 정권 유지용이에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구원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국회의원들이 배지 달기 위해서 교회 다니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줄 아세요? 배지 달러 오는 줄 아세요? 거의 다 배지입니다. 거의. 정치인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겉멋을 씁니다. 속여서라도 내가 배지 달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승자가 다 이제 뭐 정리하는 거죠. 예후는 정치적인 생명 연장을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어요. 31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1절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냐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절반의 개혁을 했는데 절반의 개혁은요 개혁이 아니에요. 반쪽 개혁은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많은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예후는.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왕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러므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버림을 당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나 자신을. 예수만 믿으면 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산수가 쉽죠? 1 더하기 1은 2. 얼마나 쉬워요? 근데 진짜 산수가 쉽습니까? 미분적분 들어가면 머리가 막 뽀개지잖아요. 신앙생활이 예수 영접할 때는 쉬운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할수록 힘들어요. 진짜 힘들죠. 아, 야, 괜히 믿었네. 이럴 거면 내가 교회 안 왔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집할 때도 너희들이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탕을 줍니다. 사탕을.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고 계속 그런 걸 보여주면서 끌어모으지 너희들의 인생의 결론은 십자가의 죽음이야 이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주님이 다 덮어놓는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개척이 힘들고 목회가 힘들거면 제가 이 목회 한다고 했겠어요? 이렇게 힘들지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맞아 죽을까 봐. 하나님께 맞아 죽을까 봐 제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제가 옛날에 신학을 안 한다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네가 목회자의 길 안 가면 너는 제명에 못 산다. 제가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명대로 살려고.
무서운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무시했더니 두 번째 교통사고 날 뻔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한 번 교통사고도 죽을 맛인데 몸살이자. 그래서 제가 지금 몸살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빌라도라는 사례랑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입니다. 산헤드린 공의의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총독 앞에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고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냥 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란과 폭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의 총독의 어떤 그 정치 생명은요,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밀란과 폭동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는 항상 유대 민족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총독을 항상 교체했어요. 총독. 빌라도도 이 밀란과 폭동을 잠재우지 못하면 빌라도의 정치 생명도 끝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16절. 요한복음 19장 15절 16절. 신약성경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왜요? 정치적인 생명 연장을 위해서. 겨우 몇 년 더 총독을 하고 나중에 유배를 갑니다. 거기서 자살해요. 그럼 빌라도 자살하고 끝나요. 몇 년 더 하고. 여러분, 우리 몇 년 살면 다 죽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죽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100억 벌어서 뭐 할래요? 다 쓰지도 못할 거. 여러분, 먹을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살 만큼만. 해가 되도록, 내 몸에 해가 되도록 재산을 모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재산을 너무 많이 모았더니 도둑놈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죽이고 돈을 훔쳐가네? 그렇게 모으지 말라는 거예요. 저 집 털어봐야 얼마 없어. 그 정도로 살아요. 그 정도로. 응? 그 정도로. 여러분이 부자라면 없는 것처럼 사세요. 그래야 소매치기도 안 당해. 소매치기도. 막 다 떨어진 종이 가방 들고 다니란 말이에요. 검정 봉지. 그걸 누가 털겠어요? 제가 상계동에서 교회할 때요. 그 거물주 여자분이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한 800억 부자입니다. 800억. 근데 이 할머니가요. 굉장히 허름한 지갑을 갖고 다녀요. 머리가 좋은 거죠. 왜? 80 넘은 이 노파를 부자라는 거 알면 사람들이 가만두겠어요? 일부러 허름하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똑똑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전제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전제하고. 21세기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제2의 예후나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싶어서 사찰에 가가지고 등을 달고 불공을 드립니다. 왜? 불교 신도들한테 나 좀 찍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공약대로 군 부대에 사찰을 지어줍니다. 군목 장교는 줄이고 군승 장교는 늘려줬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놀랍죠? 장로인데 군목수는 줄이고
군승은 늘려졌습니다. 왜요? 불교 신도들을 달래려고. 이런 사람들 진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까요? 주님만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화왕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다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1절. 열왕기하 10장 31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행하지 아니하며 온 마음을 쏟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 금송아지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는 28년 동안 왕노릇 하고 나서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백성이 됐습니다. 결론이 났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아직 결론이 안 났죠. 여러분에게 금송아지 우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바알신을 제거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게 금송아지예요.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두렵고 의원직이 날아갈까 봐 돼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숨깁니다. 왜요? 배지 날아갈까 봐. 그런데 갑자기 용기를 내서 커밍아웃을 해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요한복음 19장 38절 보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를 위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십자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십자를 가져가니라. 아멘.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무서운 거예요. 국회의원 배지 날아갈까 봐. 혹시 내가 테러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죠.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 마가복음 15장 43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 시체를 달라 하니 당돌이 영어로 하면 보울들리 대담하게 용기 있게 모험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커밍아웃을 하죠? 구원받으려고. 여러분 커밍아웃을 해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커밍아웃 했더니 죽지 않았습니다. 배지도 날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합니다.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53장 9절) 103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어서
그의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두 강도와 함께 달렸다는 뜻이에요.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누웠도다. 이게 뭐예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그 예언된 내용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커밍아웃 했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커밍아웃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가 됩니다. 물론 핍박도 있어요. 커밍아웃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왜 믿음이 좋아졌는지 아세요? 군대에서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당당하게. 거기서 믿음이 아주, 제가 믿음이 더 뜨거워졌다니까요. 핍박 속에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직장에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 외의 믿음이 막 급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들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 3명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다 개별적으로. 자기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커밍아웃을 했대요. 그리스도인임을 공개적으로 이제 알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맡은 일을 더 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 엄청난 부담이 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책임져야 되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 정체를 아는 순간 시장에서 콩나물도 깎을 수 없어요. 콩나물도. 왜? 예수 믿으니까. 그 정체가 안 드러났기 때문에 악착같이 깎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시죠? 뭐 깎을 수 있어요? 예, 그냥 주세요. 지구촌교회 목사님이요, 굉장히 시장에서 물건을 잘 깎습니다. 계속 성정에서 이제 깎으니까 그 성도가 그러더래요. 그러면 가져가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 지구촌교회 나갑니다. 성도가 많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걸 드러내면 부담도 있지만 축복도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요, 가치관이 변화돼요. 그리고 비전의 사람이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아리마대 요셉처럼 존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믿음이 된다면 알리세요. 나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사기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큰일 나요. 군대에서 아군한테 총질하면 어떻게 돼요? 군대에서 아군한테 총질하면 그 자리에서 사형이죠. 사형이잖아요. 적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기 편한테 총질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계속 더럽히고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세상 가운데서 더럽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빨리 데려갑니다. 빨리 데려가 버려요. 창피하니까. 하나님이 쪽팔린다니까요. 구원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 버리세요. 자기 자녀라도. 왜? 그래서 민폐를 끼치니까. 이처럼 교회에 다니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극복해내면 여러분이 이제 커밍아웃해서 진짜 은혜롭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면
100명이 하는 일을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99명은 들러리고 한 명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한 명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왕은 바알신을 제거했어도 금송아지는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 반쪽짜리 개혁을 한 거죠. 그러나 절반의 개혁은 개혁이 아니고 그것은 불순종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인생이 망했어요. 왜죠? 금송아지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방해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계속 태클이 들어와요. 그게 뭐예요? 오락, 게임, 도박, 자식, 부모, 돈.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금송아지입니다.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신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부자 청년이 다른 건 다 잘했어요. 다. 한 가지만 부족합니다. 한 가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내려놓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으면 마지막 한 가지도 주님을 위해 포기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제가 진짜 사랑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고스톱도 사랑했었고 바둑도 사랑했고 축구. 저는 축구에 목숨을 걸었었어요. 축구에. 진심이에요. 진심. 우리 호영 형제가 알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축구합니다. 축구를 장난으로 하면 저는 용서가 안 됐던 사람이에요. 축구 선수도 아닌데. 결혼했을 때는 또 아내가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왜?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나이대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금송아지는 계속 바뀝니다. 계속. 하나를 내려놓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두더지처럼 또 솟구쳐요. 또. 여러분 게임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를 다른 것이 대신합니다. 그 허전함을 뭔가가 메꿔야 돼. 뭔가가. 사단은 끊임없이 한 가지를 우리한테 붙입니다. 사단은. 야, 세상 좀 즐겨. 어떻게 예수만 쳐다보고 사냐? 어떻게? 네가 뭐 목사냐? 어떻게 말씀만 쳐다보고 살아? 응? 세상도 쳐다보고 클럽도 가고 젊어서 놀아야지. 마귀의 음성입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9가지는 포기했어요. 이겼단 말인데 이 한 가지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 지금은 다 내려놨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안 내려놨으면 양심 불량이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합니까? 저도 못 내려놨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간절한 것이 있다면 첫째, 믿음이 안 자랍니다. 잘할 듯 항상 제자리에 항상 제자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조금 하다가 시험 들고 조금 하다 무너져 버리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신앙은 다 그런 거야. 나도 처음에 뜨거웠었지. 어떻게 항상 뜨겁니? 라면처럼 식을 수도 있어야지. 왜 식어요? 한 가지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이 한 가지. 이 한 가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원주민 제거하라고 했죠. 원주민. 하나, 왜요? 원주민 때문에 무너진다니까요. 원주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가 있어요.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어떤 사람은 친구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아프면 오늘은 교회 제껴. 내가 더 중요하지 뭐. 그런 사람들 있죠. 아프면 직장도 안 가버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거의 한 가지에 다 걸려 있어요. 한 가지. 이 마지막 한 가지를 집착하게 되면요,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멀어져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은 지옥 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신약성경 342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대. 왜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냥 내가 노력한 만큼 수고하고 월급 받으면 괜찮아요. 100만 원어치 일해놓고 1000만 원어치 수익을 원하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그 월급 갖다가 다른 데 투자했다가 이게 망쳤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빚을 내서 그걸 투자했는데 망쳐서 나한테 빚 꿔준 사람을 죽이잖아. 왜? 왜 빚 안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을. 그냥 나는 송충이니까 솔잎 먹고 살겠다.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생긴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최고로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을 능가하는 성공은 없어요.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안 믿으시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이 100억을 모아보세요. 죽을 때 가져가나. 다른 사람들이 다 돈잔치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문상으로 왔어요. 그러면 그 많은 조의금 누가 먹어요? 무덤으로 가져가요? 자식들이 n분의 1로 다 나눠 먹습니다. 자식들이.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냉정하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집도 안 사요. 집도. 어차피 뭐 집 사봐야 내 것이 안 될 텐데. 그쵸? 우리 아들 놈들이 막 싸울 거 아니에요. 서로 먹으려고. 싸우지 말라고 저는 집을 안 살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알아서 능력껏 먹고 살아라.
좋은 점은 뭐예요? 좋은 점은 내공이 생깁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고 전문성을 길러야 되고 세상 나가서 투쟁하듯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생력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유산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생력입니다. 나는 무인도에 가도 살아남아. 나는 어떤 사람하고도 경쟁해서 나는 절대 지지 않아. 이 자생력이 어디서 나와요? 유산에서? 내가 계속 삶 속에서 투쟁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투쟁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게 축복입니다. 축복. 저희 어머니는 3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축복! 축복이란 말이에요, 저에게. 왜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제 어머니를 제일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해요. 신앙생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마음이 나뉘어요, 마음이.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야, 목사 되라 그렇게 했어요? 돈 많이 벌어라 그랬단 말이야. 돈 많이 벌어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뭐예요? 은행장이었어요, 은행장. 왜? 은행에 이제 대장이 돈이 제일 많은 줄 알았어요. 순진한 거죠. 월급장일 뿐인데. 제 어머니가 제가 22살 때 세상 떠났을 때 그때 저에게 목회자에 대한 불같은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어머니가 떠난 것은 슬픈 일이지만 제 인생에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부모님이 물론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지병으로 세상을 빨리 떠났다. 내 자생력에 힘이 됩니다. 믿음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내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설계했습니다. 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저한테. 형제들도 관심이 없고.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친구 집에 가가지고 한 달 만에 돌아왔어요. 어디 갔다 왔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내놓은 자식이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 갈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막 큰 형. 막 컸대요, 막. 그냥 저 혼자서 큰 것 같아요, 혼자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민했다니까요. 어떻게 살지? 내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면 우리 아버지가 안 보내주시겠구나. 그래서 상고로 갔습니다. 그게 적중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보내줬어요. 상고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더니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 대학을 안 나오면 인간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직장에서. 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노, 그 절박함이 불같이 일어나서 공부하다가 성령 받아서 목회 쪽으로 제가 튼 거에 안 그랬으면 부자 됐겠죠. 저도 여러분과 비슷하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스스로 결정하는 그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목회도 저는 우리 이한나 사모랑 상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다 결정내, 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바칠 때 사라하고 상의합니까? 혼자 합니까? 상의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라고 한다. 사라야, 그러면 사라가 이 미친 노인네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왜 자식을 갖다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사라가 환영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반대하겠죠? 그래서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거는 누구랑 상의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결단하세요. 혼자. 그게 해답입니다. 믿습니까?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친구한테. 너 사업 잘 될 거야? 그래? 아니면 너희 자식 망해? 그렇게 말해요. 반드시 망한다고 합니다. 왜? 친구가 잘 나오면 배 아프거든요. 무조건 망해. 그럼 된다는 확신은 누구한테 있어요?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사업을 하든 대학 교수가 든 뭘 하든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이 있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 자신이죠.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걸 완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절대 굴복하지 마시고 절대 밀리지 마세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굽히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음이 방해되는 걸 제거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바꿔버릴 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내 안에 아직도 금송아지가 있고 한 가지 내가 끊어내지 못한 나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할 수 없고, 아버지,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다 쉽게 시험 들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 언제쯤 우리는 전천후 신앙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선을 넘나드는 불패의 영웅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전의 용사와 같은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밀리고 세상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